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마지막을 기도로 마치게 하시려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은혜의 시간을 듣는 것도 바로 내가 가진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넣어주셔서 지금 불러주신 것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다 함께 오늘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오레곤의 사회관을 섬기시는 남궁진 목사님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레곤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OKCC를 맡은 남궁진 목사입니다. 벌써 센터를 맡은 지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베델교회의 이도나 목사님, 당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교민들의 후원으로 사역을 하는 저희로서 오랫동안 변함없이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베델교회가 저희 사역의 버팀목이 되어 있으므로 든든하기 그지없습니다. 코로나 전염병과 그리고 성전 건축으로 여러 면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중에도 지역 선교의 힘을 보태주심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회가는 지역사회 한인 커뮤니티에 봉사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정부기관을 비롯해서 미국 사회에 적응해가는 모든 일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소득자 무료 세금 보고 또 영주권, 시민권 신청, 통역, 각종 번역, 공중, 소셜 시큐리티 관계, 시니어 급식 보조, 공무원 편지 해결해 드리기 등 제반일들을 계속해서 돕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전염병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교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민국에 관계된 문제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노인 아파트 신청, 코로나로 인한 실업수당 이런 것들도 인터넷으로 신청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사회가 흘러갈지 모르지만 보조를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민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비스 기관이지만 이사진은 모두 목회자 또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두 지역을 선교하는 자세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도 하시지만 무엇보다 지역을 챙겨주시는 베델 공동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체로 저희의 고객들은 주로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 시기를 잘 넘기고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또한 이 사역관이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기관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궁진 목사님 참 오랫동안 오레곤 교회들을 섬기시고 이제 사회관을 통해서 어려운 이민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시는데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정말 아름다운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장. 로마서 8장도 외우시는 분들 계시는데 성령장이죠. 로마서 8장. 바로 이 고린도 전서 13장은요. 사랑장으로 또 많은 분들이 외우시고 찬양으로 애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오늘 이 사랑장은 특별히 위치가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히 서로 누가 더 은사를 갖고 있는가, 누가 더 눈에 보이고 큰 은사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 안에 분란과 어지러움과 무질서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13장에 바로 사랑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은사를 추구하는 목적도 사랑이어야 되고 은사를 사용하는 동기도 사랑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장은 모든 것에 바로 가장 중요한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알고 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 빼고 뭐가 있을까요?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더 진실하게 사랑했어야 되는데
이런 한이 남지 우리가 내가 좀 더 높은 곳까지 승진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아깝다. 이런 마음 아쉬운 거 가지고 이 세상 마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 명예, 모든 것이 결국은 지나갑니다.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모으고 싶었던 것만큼 바로 돈과 명예, 이 세상의 쾌락은 나를 배신하고 사라지고 그리고 없어지고 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 지상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히 남는 게 있는데 바로 이것은 사랑이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이게 같은 문학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이것이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한번 그런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영적인 깊은 체험, 방언과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는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언의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박사학위 10개 가졌어도 사랑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바울의 고백이고 바울의 우리에게 향한 경고입니다. 자, 3번째는 뭐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못 견디는 투사, 막 그 시위에 앞장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랑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선자죠. 사랑이 없이 그렇게 우리가 남을 돕고 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거 위선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이 구제하는 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 개의 절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사랑의 최우선성입니다. 사랑이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목표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으로 조금씩 더 변해갔을 때 가장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장의 교훈입니다. 그 다음부터 4절부터 7절까지는 이런 사랑이 안녕하세요. 오레곤 코리안 커뮤니티 센터 OKCC를 맡은 남궁진 목사입니다. 벌써 센터를 맡은 지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베델교회의 이도나 목사님, 당회 그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교민들의 후원으로 사역을 하는 저희로서 오랫동안 변함없이 꾸준히 후원해 주시는 베델교회가 저희 사역의 버팀목이 되어 있으므로 든든하기 그지 없습니다. 코로나 전염병과 그리고 성전 건축으로 여러 면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중에도 지역 선교의 힘을 보태주심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역가는 지역사회 한인 커뮤니티에 봉사하는 비영리 기관으로 정부기관을 비롯해서 미국 사회에 적응해가는 모든 일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소득자 무료 세금 보고 또 영주권, 시민권 신청, 통역, 각종 번역, 공중, 소셜 시큐리티 관계, 시니어 급식 보조, 공무원 편지 해결해 드리기 등 재반일들을 계속해서 돕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전염병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있으면서 온라인으로 교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민국에 관계된 문제는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노인 아파트 신청, 코로나로 인한 실업수당 이런 것들도 인터넷으로 신청해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사회가 흘러갈지 모르지만 보조를 맞추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민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비스 기관이지만 이 사진은 모두 목회자 또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모두 지역을 선교하는 자세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도 하시지만 무엇보다 지역을 챙겨주시는 베델 공동체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체로 저희의 고객들은 주로 연세가 드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 시기를 잘 넘기고 건강하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위해서 또한 이 사역안이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기관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막 화가 나고 참기가 힘들죠. 하지만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각해 보세요. 나를 실망시키고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도 우리가 자녀들은 훨씬 더 많이 참아주지 않습니까? 즉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참을 수 있는지의 길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사랑한다면,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더 오래 참아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바로 이 참을성부터가 다릅니다. 길이가 아주 짧죠. 그것처럼 저희들이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더 가득 채우면 우리가 훨씬 더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또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그 다음이 뭐죠? 온유하며. 아주 젠틀하다는 거죠. 팔복의 인격에도 아주 이 온유한 게 중요한 특징 중에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온유한 자가 나오죠.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온유한 자에게 주십니다. 바로 이 팔복에 나와 있는 땅을 주신다는 것은 어디든지 마음 편하게 어느 땅이든지 다닐 수 있는 바로 그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관계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요, 내가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적어집니다. 나의 운신의 폭이 적어져요. 나와 관계가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자주 가는 공간은요, 아주 그 근처만 가도 마음이 막 뛰고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온유한 자, 그래서 누구하고도 이렇게 관계가 참 좋은 분들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공간에 제약이 없는 바로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온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함부로 막 자기의 지금 업적이나 과시할 것들을 자랑하나요? 혹시라도 마음이 이런 자랑으로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을까봐 스스로 절제하죠.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시기하지도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어려운 것은 긍휼한 마음을 갖기가 쉬운데, 다른 사람이 잘 되고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마음 갖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요, 마치 나의 자녀가 잘 된 것처럼 상대방의 성공을 시기하지 않고 기뻐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예절 바르게 행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항상 세워주는 거, 바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저의 모교회 담임 목사님 김상봉 목사님 이 계시는데요. 제가 전도살 때도 정말 목사님께서 얼마나 저를 깍듯하게 대해 주시는지, 오히려 좀 담임 목사와 전도사가 바뀐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이분 안에 정말 사랑은 젠틀맨이라는 거,
아주 예절이 바르다는 거, 굿 매너를 가진 사람들, 사랑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례히 행하면서 상대방이 참 듣기 싫은데도 이렇게 반말로 말하고 또 그렇게 듣기 싫은데도 별명 말하고 이런 거는 우리가 정말 더욱더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조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고쳐져야 될 습관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사랑이 많은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구해주는 이타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성내지 아니하고 금방 그냥 뚜껑이 열려버리는 아웃 오브 템퍼 하는 사람은요 이거는 사랑을 우리가 더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또 훈련받아야 될 성품입니다.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사람, 바로 사랑의 사람입니다. 6절, 불의한 일에 가담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소망이 있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바로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애기의 신앙이 있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있습니다. 근데 애기의 신앙은 자기밖에 몰라요. 뭐 갓난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 거 알고 자기가 울지 안 울지를 그냥 선택합니까? 그러니까 어리니까 자기 마음대로잖아요. 그냥 막 울어 보채고 엄마가 자기 때문에 어제 밤새도록 아무 잠도 못 자는 것도 알지 못하고 배가 고프면 그냥 막 자지러지게 울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커지게 되면 마음도 커지게 되고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이 어떨지 배려하게 됩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마음이 어떨까? 내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저 사람의 마음이 혹시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걸 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이 커지면 우리의 정서도 신앙도 커져간다는 것, 성장해 간다는 것, 바로 그것이 7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사랑으로 장성해져서는 우리가 훨씬 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세워주는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닮아갈 때 언젠가는 영화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을 거치게 되고 성화 뒤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영화되는 과정이 있죠. 그때가 되면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는 것들을 완전하게 알게 되는 때가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을 바울은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가 얼굴을 거울로 보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주님과 같이 성숙하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직접 마주 대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 사람이 왜 나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상했을까 모르는 일도 생기고 또 어떤 고통을 경험하게 되면 왜 나에게 하필이면 이때 이렇게 아픈 일이 왔을까 참 우리가 풀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딜레마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되면 모든 내가 풀 수 없었던 인생의 숙제에 대하여 이제는 생생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한 것처럼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까지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과 나의 가해자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계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납득이 되도록 이해시켜 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 다 알려주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정말 주님을 생각하며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가라한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덕목, 바로 그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덕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이죠. 예수님의 성품 안에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성령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내면에도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해야 합니다. 바로 팔복 8가지 복과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모아 짰을 때 나오는 3가지 압축했을 때의 열매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이 3가지를 꼭 우리가 추구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도요, 천국 가면 필요가 없어집니다. 유통기간은 이 세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데 천국 가면 하나님이 그냥 앞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믿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곳일 수도 있어요. 소망도 천국에서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천국에서는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지만 이 땅에도 천국에도 영원히 지속되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고 천국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우리 성도들을 영원히 사랑하며 살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나가는 것을 위해서 너무 우리가 치열하게 사는 것은 우리가 좋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돈, 명예, 쾌락, 그것이 지금은 너무나 중요해 보이지만 결국은 지나갑니다. 영원히 남는 것에 투자하세요.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오 하나님,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사랑은 언제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찬송시를 쓴 거죠. 같이 한번 오늘 배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고귀한 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른 대로 같이 한번 저희들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좀 부족하게 느껴지는 사랑의 속성과 요소가 무엇인가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는데 인내가 부족합니까? 사랑은 온유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말씨 중에서 거친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시기하고 또한 자랑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와 같은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바꾸어 주십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 함께 부르짖고 간절히 사랑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내 안에 욕심과 죄성이 있어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담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해야 될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과 교우들에게 사랑이 나가야 하는데 주님, 정말 사랑이 나가지 않고 나의 쓴뿌리와 죄된 아버지라는 상처들이 나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부족한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아버지 정말 그 온유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그 강렬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살아주시고 지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옮겨질 수 있는 길을 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마음속에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와 같은 사랑이 필요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 중에서 이런 사랑의 성품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눈에 띕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의 아들과 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정말 우리의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이 아버지 그 마음 가운데 열매로 맺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흘러넘칠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나의 사랑하는 이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정말 화나고 또한 분노하는 마음들 아버지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이 사랑장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이 시간 깨닫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엎드립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목욕시켜 주십소서. 우리의 모든 죄된 이기심과 욕심들이 씻겨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완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옷 입고 아버지 새 옷을 입고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모욕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사랑의 평화롭고 안정된 성품으로 우리의 자녀와 부모님과 우리의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옮겨 놓으신 천국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 나를 통하여 번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품으로 새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할 때만이 이와 같은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맺힐 것을 믿사오니, 더욱더 성령님을 안 될 때마다 의지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붙들고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영원히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고 충만하게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기를 소망하며 사랑의 사람이 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점 주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사랑의 아름다운 목표를 가지고 이 땅을 사랑으로 물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